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말씀을 하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은 은혜 중에 하나, 특권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기에 제가 좀 잘라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오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불행이나 비참함을 느끼는 그 순간은 이라고 이야기죠.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건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그 영광, 그 명예, 그 좋은 것들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 다시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고난은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과 그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고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다를 것입니다. 고난을 정의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 여러 가지 시련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내가 질병 때문에 받는 그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오히려 삶의 제약이 생기다 보니 다가오는 감정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최초의 고난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최초의 고난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육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여자가 겪었던 최초의 고난, 바로 그것을 임신하는 거고, 임신과 함께 출산했던 그 고통. 보통 우리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다라는 이야기하죠. 그게 최초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최초의 고난, 여자가 받는 고난은 임신의 고난이었다면 남자가 받는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체 내가 내 안에 말을 두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여인이 겪는 고난은 해산의 고통이었다면 남자가 겪는 고난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은 다른 부분이지만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해산의 고난이 고통이든 노동의 고통이든 똑같다는 거죠. 오늘 이태영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3주 동안 행사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노동의 고통이지요. 그 노동의 고통은 아마 월요일날 직장을 가는데 더 많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학생들의 고통은 뭘까요?
공부의 고통이겠죠. 그것도 똑같은 이차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든 노동의 고통이든 또는 학업의 고통이든 이 고통이 그 고통의 이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라고 말할 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고 사단이 유혹하여 미혹한 그 죄 때문이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육체를 지배를 당했을 때 받았던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불행을 주고 비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전략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까요?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고난 가운데 살지 않고 불행하게 살지 않고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다툼으로 아벨을 이르는 고난을 겪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투고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아이를 잃어버린 고난. 그게 얼마나 큰 고난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홍수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민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 노아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고난이었죠. 하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 파괴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불임이 걸려서 예전에는 자녀를 낳는 게 복이어서 한 사람당 4-5명을 낳았다면 지금은 1명을 낳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될까요? 한나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삭의 가정 안을 들여다볼까요? 이삭의 가정 안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었을까요? 에서는 야곱의 사기에 넘어가 축복권을 빼앗기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자 야곱이 에서를 죽이려고 했고 그 에서가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노예로 마치 살아가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고난을 겪지요. 근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제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형제가 잘 지내지 못하니까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더군다나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타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이삭은 그리고 리브가는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삭 안에 가정 안에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지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좋습니까? 야곱의 가정도 좋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형제들의 고난을 당하죠.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데 요셉만 편애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낮게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왕따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왕따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들까지 겪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받았던 상처와 고난,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가는 그 고난, 그게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 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연재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주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리고 잠잘 곳이 불편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들 내부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 때문에 갈등을 일어났고, 외부적인 공격, 전쟁 때문에 그들은 또 한 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인생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으로 인한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단어로 고난을 표현합니다. 불시험이라고 말할 때 그 불시험은 고난을 얘기하죠.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때 광야도 고난을 의미합니다. 폭풍이라고 말할 때 폭풍도 고난을 의미하고, 기근이 왔다라고 할 때 기근도 고난을 상징하죠. 용광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날수록 더 괴롭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나의 선택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도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들의 질문. 고난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고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을 모든 사람이 겪고 고난을 벗어날 수 없고 고난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죠. 벗어날 수 없으면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볼 것이냐, 고난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할 것이냐. 만약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겠죠.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힘든 것으로만 보고 괴롭게만 본다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떠나지 않으니까. 자연재해 때문이라도 나랑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손을 댔는데 내 마음처럼 안 됐을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매번 그 고난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태도의 변화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도만 바꾸고 생각만 바꾸고 마음만 바꿔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을 보겠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이지요. 발명왕이로만 봐서 전기를 만들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것만 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는 실패의 고난을 맛봤습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온 세상이 전기로 환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자신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게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발명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명왕으로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가 거듭될수록 해가 계속 한 해가 늘어날수록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 애플에서 해고를 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해고를 당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스티븐 잡스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스티븐 잡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었던 건 그 고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잡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와 고난이 자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이디어가 되어졌고 그것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실패의 고난을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 고난을, 노동의 고난을, 학업의 고난을, 인생의 삶의 고난을 그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 다르게 해석한 결과 그는 고난 속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었고 다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다르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겪는 고난이며 피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태도의 변화로 인해 인생이 다르게 살았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시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그러면 욕만 생각하는데 욕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물론 큰 고난 작은 고난 따지면 욕과 같은 고난은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매를 맞고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사람들의 협박을 받고 누명을 쓰기도 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은 유익이야.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을 때 성장하고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라고 고난 찬양가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요.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목회자들이 받은 사명감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소망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라고 그런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약해, 내가 할 수 없어서 약해,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어, 그러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사도 바울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기도와 감사하는 삶을 살았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태도와 생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난을 수용하고 그 수용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생각하는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적은 수였지만 함께 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다윗도 준비했지만 다윗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뎠던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계속 밀려드는 감정의 폭풍을 믿음과 신뢰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을 믿는 믿음.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행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인생에 일어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고난을 괴롭게 생각하고, 당신은 고난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당신은 그 고난 때문에 불행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영광과 그 좋은 것과 그 명예와 그 선한 것과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다가왔고, 사도 바울이 괴로움과 비참함을 느꼈지만 그 괴로움과 비참함으로 영원히 산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라며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고 참으며 기다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날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앞길,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삶,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들한테는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견뎌내기에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앞날을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보며 견디고 이겨내고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은 혼자 겪고 있지 않고 나만 겪고 있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난을 안 당하려고 고난에 대해서 힘들게 버텨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와 해석이 변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태도와 그 해석을 변하게 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분이 나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감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태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믿으십시오.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고난은 유익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가까이 하고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동굴을 팝니다. 동굴을 판다는 건 혼자 있는 거지요. 그 동굴 속에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굴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지지도 얻고 응원도 얻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은 걸 붙잡았다고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한 모습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정상에 올라 외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살 때 지금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보고 고난을 느끼고 그래서 고난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소망을 보게 하고 소망을 느끼게 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금 우리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